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 곳이며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떡상입니다. 다른 말로 이 진설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상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은 그 아카시아 나무과입니다. 매우 흔한 나무예요. 그냥 발에 툭툭 치일 만큼 그냥 매우 흔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리고 그 흔한 그 나무로 조각 그 진설상 떡상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에다가 금으로 싸라고 합니다. 둘러싸라고 합니다. 전체에 이 도금하듯이 덮어 싸라는 거예요.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은 조각목과는 다르게 매우 귀한 것입니다. 정말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조각목은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인데 금은 쉽게 구할 수 없는 이 재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깊은 묵상이 하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흔하고 볼품없는 나무 조각, 이 조각목에다가 이 금을 입히는 이 모습은요, 꼭 우리를 연상시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볼품없고 흔하디 흔하고 작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정말 이 보배로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 씌워주심으로써 우리를 보배롭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오늘 이 떡상을 만드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떡상에는 12개의 떡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하고 그 교체된 떡을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떡은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 떡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사장들은 오늘날 누구를 말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제사장들을 가리켜서 바로 우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말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제사장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 역시도 만인 제사장 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특별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는 모두 다 제사장이다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떡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성경을 통해 알아봐야 되겠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땅에 오신 분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48절을 한번 펴볼까요? 6장 48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이 땅에 자기가 왔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 진설떡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미 이 진설상에 놓이는 떡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레위기는요, 약간 좀 가슴 아프게 이렇게 상징을 하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레위기 24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2분의 2 에바로 하여.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 진설떡을 만드는데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만들라고 합니다.
이 진설떡은 방금 우리가 이 땅에 성육하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떡을 만드는데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으깨고 비벼서 껍질을 벗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다른 의미로 환난과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환난과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 이 고운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떡은요, 그렇게 해서 이 환난과 고난을 통과한 후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인생을 사셨습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리고 조롱도 당하고 그리고 무도한 인류에게 참 이런 많은 숱한 이 괴로움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모든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꼭 고운 가루가 되시듯이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내 걸어 놓으시고 자기 육체를 완전히 빠듯이 이 빻아내듯이 인생을 희생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 위에다가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이 떡을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항상 우리 앞에 이 떡을 있게 합니까?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항상성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있게 하라는 이 명령을 항상성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떨 때는 필요하고 어떨 때는 필요 없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과 동시에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은 이제 자녀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이러한 어떠한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어떠한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 삶에서 항상 자기 이렇게 기준에 보았을 때 유리한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을 지키는 것 같다가도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은 그 원칙을 살짝 피해갑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정말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게 목표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상적으로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급급한 마음에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된다는 마음에 그냥 그 원칙과 기준을 깨버려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보다는 직업 좋은 남편이나 아내, 환경 좋은 가정 이런 것들을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현실과 이익의 문제 앞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신앙의 문제에서는요, 너무나 쉽게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과 원칙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기가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깊은 뜻이 있다면 항상 그 말씀을 우리 앞에 두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시고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환경과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가난해도 부해도 연약해도 건강해도 지식이 있어도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앞에 두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 잠깐 믿음을 떠나요. 그런데 그 믿음을 떠나는 배경이 참 흥미롭습니다. 자기를 지도했던 이 중학교 선생님 때문이에요. 이 선생님은 이 당시에 어떤 것에 빠졌냐면 접신술, 그리고 신비주의, 여러 가지 은사에 많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항상 자라나는 이 청소년기에 선생님이
이러한 이런 상식적인 이런 모습으로 신앙으로 접근해 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스는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중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머니의 밥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밥은 외식하는 음식보다 사실은 그렇게 맛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덜 자극적이거든요. 이렇게 특별한 맛을 내진 않습니다. 그냥 무난합니다. 특별한 것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일 그 어머니의 밥을 먹고 자라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밥을 먹으면서 육체도 자라왔고 그리고 힘도 생겼고 우리의 이 생존을 가능하게 했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꼭 어머니의 밥과 같다는 거예요. 매일 먹으면 별 맛 없는 것 같고 특별한 맛이 없는 것 같아도 항상 그 말씀을 먹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죠. 그 밥이 있어야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진 현실을 버티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과 이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된 이 설교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또 이 진설떡을 만들 때는 우리가 반죽할 때 우리는 보통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물로 반죽을 하는데 이 진설떡은 절대 물로 반죽하지 않습니다. 기름으로만 반죽을 해야 됩니다. 이 기름은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편적으로는 성령님을 상징할 때 이렇게 기름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 성경은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의 종을 붙드셔서 설교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진설떡에는요, 누룩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떡을 항상 주의 종들이 먹어야 합니다. 이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머니의 밥을 먹듯이 매일 먹어내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향유라는 개념이 나와요. 향유는 향기로운 기름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것을 상징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향기로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한 가지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다른 인생의 목표보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한 가지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맞아,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다 보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형상으로 빚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형상으로 빚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성도가 예수님을 향기롭게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것이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향기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그것은 가문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잊혀지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와 위엄 그리고 경외감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한 가지 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디로 부르심을 받든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한 조각목 같은 우리를 금으로 덧입히시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들, 우리 앞에 있어야 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현실 속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고운 가루처럼 주 앞에 겸손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